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종종 보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돌 기둥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인물 가운데 이 돌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줬을 때 오늘 돌 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돌 기둥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갖다가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며 이 돌 기둥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28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다가 깨어서는 그 돌 베개를 돌 기둥으로 세워서 무언가를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인물들이 돌 기둥을 세운다는 거, 과연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에 대한 기념이다, 잊어버리지 말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 기둥을 세운다는 거에는 이렇게 뭔가를 기념한다는 말만 있을까? 이 의미만 있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과연 돌 기둥을 세운다고 했을 때 뭔가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증거를 찾아본다면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 18절에서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운다는 것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사실은 돌 기둥이라고 하지만은 돌로 만든 비, 이 석비라고 하죠. 이 석비들의 그러한 흔적과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비의 대부분은 왕들이 세운 돌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들은 서민들은 그냥 조그맣게 베개로 베던 거를 이렇게 돌 기둥을 세우지만은 왕들은 이 석비를 세우면서 거기에 글들을 적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글을 보면은 도대체 이때 사람들이 돌 기둥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이러한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글을 써놓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 문자로다가도 기록해놨는데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이 왕들이 세운 그 석비에 들어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한 사람의 석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나오는 자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한 왕입니다. 다두샤라는 이름의 왕인데 이 왕이 세운 돌 기둥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이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이 석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여기에 아무개와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어느 땅을 정복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과 함께
이 왕들이 세운 석비에는 꼭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어서 승리했습니다. 여기서의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들이 살아갔던 그 민족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당신, 어떤 신,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이것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 말을 덧붙인다면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또다시 당신 덕분에 내가 적을 정복할 수 있었고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자신들의 신들에 대한 감사의 하나의 표현으로다가 이 돌기둥들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 역시도 보면은 이 베개로 자고 있던 이걸 갖다가 돌기둥으로 세웠다는 이 행동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 속에는 감사의 표현이 있었음을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은 뭘 감사를 했을까? 한번 이제 우리가 28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8장에 보면은 야곱은요, 이런 배경에서 28장까지 왔습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이거를 속여 갖고 빼앗았습니다. 장자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 갖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피 행각을 하고 있었던 이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한 광야에서 이제 잠이 들게 되었는데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아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28장 15절을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실은 이 외국말에는 동사가 나오면은 그 동사에는요, 이게 3인칭인지 1인칭인지 아니면 뭐 2인칭인지 이게 다 동사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번역하려고 하면은요, 주어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그 주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주어는 하나 둘만 넣고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래 넣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수없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갖고 뭐라고 딱 고백하느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안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보통 같으면 제단을 쌓았어야 돼. 그리고 제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읽은 18,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뭐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고 있는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들어가요. 내가 적을 물리쳤게 됐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내가 이번 한 해를 보내오면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온 게 감사한 것이고,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야곱은 돌 기둥을 세워 감사를 하면서 딱 두 글자만 말합니다. 베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속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기둥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야곱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형이 나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바뀌지가 않았어요. 광야라는 곳에서 내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화려한 리조트에서 내가 깨어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게 16절의 단 하나의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야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결국에 이 야곱은 다른 것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야. 다시 말해서는 상황이 해결되어서 감사보다는 그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도피 행각을 하고 있으며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몰랐을 텐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해결은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게 내가 감사하다라고 지금 이 야곱은 돌기둥을 세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이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할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다라고 하면은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의 주문을 외우듯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볼 때는요 상황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게 1년을 돌아봐도 감사할 거라고는 찾아봐도 더 힘든 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순간에 그리고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청소년이나 좀 더 어린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참 고맙고 감사하다가 아니라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라 나는 그게 감사하다. 딸아, 네가 내 딸이라서 그냥 딸이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거 분위기 보고 이 말을 해야 돼요. 자녀들 잘 분위기 보고 이 말을 해야지. 분위기가 쎄한데 아들아, 네가 아들이라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 뭘 소리 하는 거야? 다 돌아오는 반응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잘 보고 하면은 아마 그 자녀가 감동이 될 거예요. 아버지, 아빠가 내 아빠라서 정말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너무 나는 감사해요. 와, 이 말을 한마디 들으면은 이 부모가 뭘 해줬고 안 해줬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감동이 될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따뜻한 무엇인가 선물을 못할 형편이 됐어도 단 한마디 당신이 나의 아내여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오 라는 말을 하면은 그 아내는 아마 다른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감동이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거. 남편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 감동 플러스와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35장으로 점프해 가게 되면은 이 야곱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돌 기둥을 똑같은 장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자녀들도 낳고 또 결혼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재산도 얻어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똑같은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돌 기둥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34장에서 말합니다. 비록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자기가 모든 형과의 문제는 다 해결됐지만은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34장에는 자기의 딸이 능욕 보이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여동생이 그렇게 치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빠들이 칼을 차고 가서 나중에 그 땅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쳐 죽여버리는 살인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거를 목도하게 되어진 이 야곱이야말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이 돈피 행각을 했던 이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35장 1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돌기둥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제사를 하라고 하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7절로 가게 되면 3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거기서 그가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에 와서 제단을 쌓아서 이것을 하라고 그랬을까? 그때 야곱이 떠올린 겁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때 내가 무엇으로 감사했지? 내 상황이 좋아졌었는가? 여전히 여기 말하는 것처럼 형 에서에게 네가 도망가고 있을 때라고 이렇게 7절에 말합니다. 1절에도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돌기둥 세웠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가운데, 제사를 하는 가운데 이거를 다시 떠올립니다. 내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야곱은 너무너무 사는 게 정말로 광야 그 이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가운데 그것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그 수년 전에 내가 그렇게 했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그것이 다시 떠오르자 35장 14, 15절에서 똑같이 다시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자,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너무 감사해요. 뒤에도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것,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때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감사해요 라고 말했던 그곳, 내가 그 감사가 다시 떠오르는군요 하며 똑같은 행동으로다가 아까 제단은 쌓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돌기둥은 제단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35장 14, 15절에 보니까 돌기둥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세월의 그 유수 속에 흘러가 버렸어요. 다시 거기에다가 돌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물이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요, 이 제사의 마지막 하는 건데 포도주를 쫙 붓는 거예요. 아니면은 짐승의 피를 쫙 쏟는 행동이에요. 그건 뭐냐? 제사의 마지막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이곳이 뒤에 나오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처럼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 왜 특별합니까? 내 상황이 바뀌어서 특별한 것입니까? 내가 그래서 상황이 좋아져서 뭔가를 획득해서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28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특별함 속에 내가 감사의 표현으로 똑같이 야곱은 돌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유도 없는데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감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감사는 반드시 좋은 상황이 됐다든지 좋게 내가 끝났다든지 이러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이고 여전히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하고 함께 있구나, 이거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바로 시가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시 하나만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전제가 돼야지 뒤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알게 됐어요. 이 상황이 아니라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내 막닥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상황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 드릴지어다.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뭐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면 그 때문에가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자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사항이 보이지 않아도요, 소망이 없어 보여도 모두가 내 곁을 다 떠나도 그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가 있어요. 내 곁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너무 좋고 나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노라.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감사절이지만은 내 손에 트여진 게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